오늘은 영적인 왕, 영적인 종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또 많은 나라에서 또 많은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그 맥주절에서 기원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절기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계속 말씀이 나왔지요. 유월절, 또 오순절, 다른 말로 맥주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수장절, 또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보리도 재배하지 않는데 왜 이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보리의 첫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시간을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의 시작을 새벽 예배로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중심은 오늘 이 맥주절의 중심이 뭡니까? 1년 내내 변치 말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각종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년 365일을 하나님을 향한 이 초심과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에 지금 절반이 지났습니다. 벌써 6월달이 지났죠. 한 해의 절반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 7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7월의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한 해에 우리가 전반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후반에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말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쉽고 가벼운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힘들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쉽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예 그래도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숙제를 주면서 이제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랬으면 아마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방식을 찾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한 것인지, 내가 어느 때 주님을 가장 누리고 있는 시간인지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다른 것 붙잡고 살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틀린 것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것 찾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망할 것 찾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자꾸만 하는 일이 망할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는 상관없는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가 아닌 열심히 하는데 불평이 나와요. 열심히 하는데 불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영적인 왕이 아닌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심부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인 미국의 교회들이 거의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후대 청소년들이 지금 거의가 다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마약을 본인이 접하는 줄도 모르고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길거리에는 정신병자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요즘에요, 개인 방송이 얼마나 뜨는지 모릅니다. 연예인들도 나와서 막 개인 방송 다 하잖아요. 유튜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신병자가 많다니까요. 유튜브 하면서도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신학도 공부하지 않는 목사. 그런 거 다 듣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완전 거짓말을 진짜처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날이요, 이제는 갈수록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번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는 뭘까? 우리 집안의 가문의 문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마가 와서 비가 오는데 집에 있지 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응답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 해야지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중직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내가 중직자라고 하면은 나 중직자답게 교회 헌신하고 싶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주의 종으로요. 오늘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와 237개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당연히 헌신하고 싶다. 이건 주의 종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면은 오늘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중직자로서 중직자답게 이 일이 안 된다. 나는 렘넌트답게 이게 안 된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다. 그럼 못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길치거든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디 가려고 하면 긴장부터 돼요. 갔던 길인데도 못 찾아간다니까요. 사모님은 길을 너무 잘 알아요. 한 번 갔던 길은 다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을 해요. 저하고 좀 반대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길을 못 찾는다? 얼마나 당황이 돼요. 집을 가려고 하는데 집을 못 찾는다, 길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내 생각과 자꾸만 내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지붕에 올라가서 말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듣도록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큰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언약 잡은 사람이 이겼습니다.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만 했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악한데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을 돌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새겨라. 그랬습니다. 왜 돌에 새기라고 합니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정확하게 붙잡으면 길이 열립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물어보면 다들 하나님의 기준이 맞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그래 해놓고 행동은 내 기준 따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맞으면 하나님의 기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 말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거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흑암 세력을 깨뜨리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복술자,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을 벌입니다. 이번에요, 우리 목회자 부부 수양에 있어서 경주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그 경주에 요즘에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는데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요, 조그만한 그 가게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느냐, 쉽게 우리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점집, 그 약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약방에 가면은 그 서랍 같은 데 이렇게 뭐 한약 같은 거 뽑아 쓸 수 있는 것처럼 동전 넣으면 그 서랍에 운세가 나와요. 동전 넣으면 복주머니로 해서 운세가 나와요. 한 번 하는데 500원, 1000원이에요. 쉽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들이 그 조그만한 그 골목에가 10개가 넘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뽑으려고.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은 핸드폰 가지고 AI로 여러분들 다 점도 보지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뭐 이거 다 막 보잖아요. 심심한데 뭐. 다 아는데 뭐. 그러잖아요.
이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심하니까 다 해보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다 꼭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래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미래를 다 알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바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미래는 언약에 관한 것을 미리 붙잡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미래가 미리 보이는 거예요. 이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나는 어떤 미래가 될까? 궁금하십니까? 그 손해라니까요. 나타내지 않는 것은 알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는 자랑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나는 미래 어떻게 살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붙잡고 완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점쟁이, 신접한 자, 무당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흑암 세력을 이기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24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을 꺾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운세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운명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장난으로 봤는데 거기에 딱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 아래 종로로 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흑암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은 중요하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그 사람은 교회 못 살립니다. 중직자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맞나 안 맞나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나한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지금 중요하게 보시느냐? 그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나는 관심이 없고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만 따라간다.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보셨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처음 한 소리입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나아가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은 모두
무조건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은요,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를 내쫓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못 누리니까 개인을, 가정을, 여러분의 현장을 지금 다 덮고 있다니까요. 영적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망해야지만이 깨달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접신운동하는 3단체가 미국을 장악했습니다. 한국에는 30만 명이 넘는 무당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을 중요하게 봐야지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하나님 나한테 벌 내리시는가 보다 그 착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을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말씀 밖에 있으면 당연히 그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종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오늘 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웠으니까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합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는 그 장로가 그 교회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수석 장로니까. 그래서요, 후임으로 목사님들도 막 마음대로 쫓아내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사장이고 내가 주인이지. 그렇습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흑암 세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내 돈 투자하고 내가 사업 계획하고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사장이고 내가 주인인데요. 절대로 흑암 세력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살면서 다 만들어진 그런 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 땅에는 논도 또 밭도 과수원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살면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응답인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과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 불신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삽니까? 오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오늘 나왔다니까요. 그 엄청난 능력과 역사들을 체험하고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오늘 신접한 자, 무당, 초혼자, 죽은 영혼을 불려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 안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절대로 이런 거 안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라.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해물이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방해물이 미신이었습니다. 그 방해물이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으라고 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언약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모세 이후에 모세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입에 내 말을 두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말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못 붙잡으면 한 주간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헤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는다? 그럼 불신자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뭡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붙잡는 거예요. 그 불신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삽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그거 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불신자가 안 믿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만 붙잡아도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중직자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둡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 22장은 보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만 안 나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흑암으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이것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힘이 쫙 빠져있고 이거 완전히 눌려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믿으시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마 한 개쯤 나올 것입니다. 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 개쯤 나올 거라니까요. 한 단어로도 나올 것이고 한 구절로도 여러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나올 거예요. 길게 쓸 것도 없습니다. 그걸요 여러분이 딱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집회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또 나에게 나왔는지 그거 아는 것이 정상이에요. 한 주간에 무슨 집회가 있었는지 나는 상관도 없다. 이렇게 지나갔나 보네. 다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딱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은 한 주간에 또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단어를 강단을 통해서 딱 붙잡았는데 이 말씀하고 오늘 기도 수첩 말씀하고 어떻게든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라니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일주일간 기도 수첩 말씀을 쭉 다 지금 붙잡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수첩 안 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40일 작전을 지금 아마 10번째, 9번째, 10번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여러분 밤마다 기도문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 기도문 쓰는 거 읽어보니까요. 언약 딱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딱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각인된다니까요. 5분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얘기하죠. 서밋 타임을 가져야지. 근데 5분도 안 가져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마 보니까 5분 넘을 것 같아요. 기도문 작성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기도문 작성하면서 말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 확인하고 기도문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서밋 타임입니다. 내가 그 시간이 없다.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데 망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 딱 붙잡고 서밋타임 가지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계속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내가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누려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인생은 그렇게 살면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한번 또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다시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이게 계속 되어진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달라집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오늘 말씀 딱 들으면서 적으라니까요. 기도만 듣지 말고, 여러분 기도 들으면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매일 계속 듣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적으십시오. 우리 단체의 핵심은요, 말씀 녹취예요. 말씀 녹취에서 뭐예요?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참 그런 걸 잘해요.
녹취 딱 하고는 맨 마지막에 내가 붙잡은 말씀 딱 써놓고는 딱 포인트로 해놓고는 다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통방에 올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메시지 노트만 딱 펴도 아 내가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았었네 또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녹취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단체 핵심은요 메시지 녹취예요. 안 녹취하는 사람은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다 기억하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녹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애 가장 귀중한 것 그게 나올 것입니다. 그걸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인생에 편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다락방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은 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다락방에서 그대로 전달해 줄 때 내 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한 번만 딱 체험을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쉬운 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갔습니까?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 왜 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 왜 저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거기에서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딱 체험되면 계속 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불안해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요? 계속 응답이 온다니까요. 남의 말이나 하고 싸우고 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계속 응답 옵니다. 오늘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걸 내 것으로 딱 만들고 그때 내 것으로 딱 만들 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자그마한 일을 했는데 응답은 크게 옵니다. 굉장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성경의 기생 라합은 자그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뭐 교회에 큰 헌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었다니까요. 자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그 축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내용,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보시는 그 시간표 그거 있습니다. 그거 붙잡은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메모하십시오. 요즘에 뭐 치매 환자들도 젊은 층도 다 있어요. 20대 30대도 치매 환자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24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것을요 여러분이 말씀을 메모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한 어느 날 편집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예배 시간은 흑암의 세계화를 막는 시간입니다. 이 흑암 세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자기가 무당하기 싫어서 미국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어머니에게 왔던 귀신이 쫓아왔다니까요.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이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는데 희한한 것은 그 집안에 그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귀신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또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계속 대물림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이 뭡니까? 그거 깨닫고 영적 싸움 해야 된다니까요. 대충 해가지고는 안 넘어가요.
오늘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사단은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현장에는 복음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흑암의 세계화를 막는 방법은 복음운동밖에 없습니다. 생명운동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12가지 이 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언약의 7대 여정, 이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강대국 완전히 지금 사단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약소국들 지금 강대국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속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사람 말이나 하고 싸우고 이런 거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맨날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가지고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그러는데 그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흑암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후대와 또 TCK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큰일 나는 것은요, 여러분처럼 이제는 생명 걸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생명 걸고 헌금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후대에게는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서 MZ세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980년대생부터 2004년생 이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엄과 이 제너레이션을 합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세대는요, 이 집단적인 생활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막 단체, 막 우리 단체 이게 아니라 내가 우선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 세대는요, 내 집, 내 차, 뭐 이건 내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세대는 렌탈 세대입니다. 빌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는요, 공유합니다. 내 거 가지고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중고시장 그래서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당근마켓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아마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세대가 죽고 나면 큰일 나는 거지. 5천 종족 살리는 길, 후대 살리는 길, TCK 살리는 길은 언약 잡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지. 앞으로 5차 이 산업시대는요, 여러분의 세대예요. 언약 잡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24 할 것이 뭡니까? 전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사람 말 듣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있으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충만해버리면 세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놓치면 여러분의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천국이 보장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고 복음으로 237나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이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감사고 축복입니다. 어떤 돈을 많이 번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 우술로는 해결이 안 된 불치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사에 나왔습니다. 직원들이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복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감사한 것밖에 없었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했다. 병이 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내가 병들어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데 나는 감사했다.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내일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 매 순간 나는 이렇게 감사했는데 나도 모르게 병이 나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정신병 치료하는 우울증 치료를 하는 이 약이요,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유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를 만들고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질도 좋아지고 치료도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평할 일도 많고 불만, 짜증내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세상에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나는 천국 시민이지. 그래, 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권세를 내가 가진 신분이지. 이거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흑암 세력을 깨뜨리는 권세,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사명자,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왜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언약 붙잡고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